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4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입니다. 첫 장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던 것은 죄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통치권을 갖는 행동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 백성이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의 법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 추방된 인간들은 각자 추방된 상태에서 자기 나라를 만들면서 살게 됩니다. 각 사람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또 일본 사람들 일본에 속해 있고 중국은 중국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모두 각자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사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바꾸어 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런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죠. 백성이 없어졌으니까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광이 가리워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되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복음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져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고 구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4번 봅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법정으로 소환되잖아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와봐라. 네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한번 물어보자 했는데 아담이 이제 숨어버려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죠. 물론 소환을 하신 겁니다. 죄를 묻는 것이죠. 하지만 물어보신 것은 그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을 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하실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해서 법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자, 그 하나님의 처리 방식이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먼저 찾아주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심과 회개도 늘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죄를 범하고 살죠.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삽니다. 하지만 모르게 짓는 죄보다 사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민감해지죠. 죄에 대해서. 대부분 민감해졌지만 알고 짓는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나?
하나님이 먼저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불신자가 회심을 하죠.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회개는 평생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할 때, 불신자가 회심을 할 때 자기 능력으로 회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회개를 하게 되고 회심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또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죄인이, 이 고집스러운 죄인이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5번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자,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네. 이게 반응이에요. 그럼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제가 벗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순서가 이제 바뀌어 있죠. 제가 벗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반응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원래 벗어 있었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옷이 없었어요. 무흠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를 범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원래 벌거벗어 있었는데 지금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수치심이 드러났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임종을 할 때는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내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모든 죄인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치장을 하려고 하고 거짓말도 사실 자기 치장의 수단이죠. 그리고 배가 나오면 배를 가리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얼굴에 뭐가 뽀드락치가 나면 뾰루지가 나면 이렇게 뭔가 발라서 없애려고 하고, 다 이런 것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부담감과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문제고 이렇게 인식하는 자신도 문제인 거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뭐 그런 게 없어요. 보는 사람도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보여지는 사람도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죄를 범하니까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드러나 버리죠. 분명히 가려놓고 숨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의를 갖추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한 행동들, 그리고 도덕적인 삶, 또 어떤 안전을 위해서 집을 견고하게 만들든지 여러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마지막에는 이 정도 치장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동산 나무 뒤로 숨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외에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번 봅니다. 죄를 범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방을 당하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7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는 하나님이겠고 불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저버린 죄를 얘기를 하죠.
여기에 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선악 나무죠. 먹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의인의 상태가 아니라 무흠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이걸 지켜서 살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행위 구원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처하게 되고 빛과 어둠, 빛은 하나님, 어둠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부재. 어둠이란 것 자체가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빛의 어떤 반대 개념이기도 하지만 빛이 없으면 그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추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둠이 되어 빛 앞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게 된 죄인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죄를 지은 사람하고 함께하기 싫어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왜요? 드러나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어둠에 있으려고 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도 있고 뭐 영화도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 사람만 눈 뜨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눈을 감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추악한 행동들이 다 나옵니다. 안 보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다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뭐 아무 때나 배설하고 이상한 행동했던 걸 다 가리는 것을 하겠죠. 하지만 안 보니까 그렇게 해요. 깜깜한, 아니면 계속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를 계속 들어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영접치 않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할 때 빛이 비춰지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누가 담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낮에 하는 사람 없죠. 깜깜할 때 하는데 갑자기 후레쉬를 딱 비춰요. 멈추잖아요. 이거예요. 빛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세상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38번 봅니다. 그러면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아담과 하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죠.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추방당하게 돼요. 자, 39번 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잃어버린 셈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이들을 반드시 찾아오시겠죠. 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는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만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아, 추방당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맡기셨던 사명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던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에도 초점을 둬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40번 봅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아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아오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로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 하나씩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이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원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서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는 구원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아버지 없이, 남자 없이 오게 됩니다. 이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두 부류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부류와 뱀의 후손 부류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원수와 같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뭐 원수가 아닌데 원수처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면 그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죠. 두 부류로 나눠지고, 두 번째는 싸움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여자의 후손 쪽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쪽이 이기겠다. 그래서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제 상하게 한다. 발꿈치는 일시적인 박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시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창조 때, 첫 번째 창조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창조, 재창조는 잘못 세워진 건물들을 다 부서뜨리고 새롭게 지어야 되잖아요. 아예 공터면 그대로 쌓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변질돼 버렸어요. 이상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붕괴될 건물이라면 그걸 빨리 없애고 새롭게 지어야 되죠. 이 작업이 필요해요. 죄 가운데 세워진 세상 가운데는 이제 심판이 있게 되고, 여기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서게 되는데, 이 심판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창조와 재창조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들어가게 된다. 4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재창조를 하실 때 이사야 48장 11절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죄인들은 구원을 받죠. 그럼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어차피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도 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재창조고, 재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주로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펴보세요. 43장에 3번 나옵니다. 자,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들이 아스루나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는데 이들이 마귀로부터 넘어져서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가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죠. 반드시 되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되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므로 이 구원에는 내가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쉰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도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 가운데 팔려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죠. 자기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라고만 하지 않고 찬송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배 전에도 찬송하고 예배 후에도 찬송하고, 하늘에서 천상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 창조주에게 찬송을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도 봅니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냥 안 본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되죠. 그런데 이 죄를 도말하신대요. 없애버리신대요. 그래서 죄를 없애버린 걸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어떻게 없앴느냐? 자기 아들에게 그 죄값을 대신 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으시고 이제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넌 내 자녀야.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첫째 목적이 아니라면 이단에 잘 빠지게 돼요. 이단들은 항상 자기 구원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옥 가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걸 못 누린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못 누리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건 맞는 건데, 초점이 지금 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이 말이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옮겨져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래야지 좋은 데 가고 내가 저렇게 해야지 상급을 크게 받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가 이제 의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세계관을,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자, 43번 봅니다. 43번이 아니 42번 봅니다.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추방됐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게 됐는데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는 사도 요한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이 말씀을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을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참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데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외에도 앞으로 태어날 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받을 백성이 다 돌아오면 이 세상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새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얘가 마지막 아이인가? 이런 생각으로 좀 바라봅니다. 태어날 때 사람 난 기쁨으로 즐거워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나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도 아기를 대하게 되면 감격이 더 크겠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것.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다. 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으면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시는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택하시는데, 열심으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반역을 한 거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행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 거. 그거를 이사야 9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을 어떤 식으로 이루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9장 2절부터 7절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구원을 선포를 하는 거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건데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있다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나라를 영원토록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한 아기를 통해서래요.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는 그 열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43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위의 상태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나열한 거예요. 모든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고 아픈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게 하시겠대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지 않은 상태죠. 지나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는 정말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가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죠. 그렇게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난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그 나라를 굳게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